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마지막 부분을 반복할 건데, 우리가 양육을 받을 때 초대교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경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경 공부에서 다루는 부분을 살짝 다루고 3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계시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하게 쓰지 않는 표현들이죠. 우리는 이미 계시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계시가 다 이제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계시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감추인 계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계시는 여전히 감추어 있고, 이 감추어졌던 계시는 여전히 찾는 자들에게만 열린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고, 고린도전서 2장 6, 7절에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렇게도 썼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 이렇게 계속 계시, 비밀, 신비, 감추어진 것,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깊고 비밀한 그 감추어진 계시는 말세에 우리에게 열려졌다. 성경이 말세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를 말세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다,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세상이 정말 말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 그냥 말세 지마를 얘기하는 거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것이고, 지금 말세가 200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곧 말세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초대교회 때인데, 그때 이미 초대교회는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말세고, 그 말세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감추어졌던 부분적이었던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도 말세의 징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 이제 말세라고 하면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 극심한 환란의 시간들,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기가 쉬운데, 편견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이 이제 가까이 도래한 때, 그때가 말세이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구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는 감추어졌다 했을 때, 이 계시라는 단어는 이제 아포칼립스예요. 정확한 뜻은 휘장이 젖혀졌다, 그러니까 휘장이 열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열려져서 드러난다 하는 것이 계시라는 뜻이고, 그게 아포칼립스고 휘장이 젖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라고 했을 때도 그 계시록이 휘장이 젖혀지다, 베일이 열려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이 밝히 드러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휘장이 젖혀지고 계시가 열리는 비밀, 이 키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이 계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계시이시다. 그분 자체가 계시의 키가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시다. 로고스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는 것도 계시를 했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제2위이신 아들 되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그분의 육신 가운데서 모두 이루어졌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의 본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다, 우리 안에 거하셨다 하는 것이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이제 거하셨다 이런 뜻이죠. 뭐 당시에 집이 텐트이니까 당연히 집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그노스케라는 장막을 쳤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장막을 쳐서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하는 것도 같은 의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고 성품이 변화되고 풍성함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우리의 옛 자아와 성품이 죽는 겁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 참된 자유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도 그 견고한 진이 깨지지 않죠. 왜 그런가? 그 말씀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럼 심겨지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밭의 척박함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근심 때문에 원수에게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밭의 비유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유효한 일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말씀 문자만을 계속 읽는 건 우리 안에 영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문자예요. 물론 문자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 표면 문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 깊은 비밀과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식당 가서 메뉴판에 있는 글씨를 먹는 사람은 없다.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지, 그 글씨를 먹는, 그 메뉴판을 씹어 먹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그냥 이 글씨 자체를 성경이라고 오해하고 이 책 자체가 진리라고 오해하시는데, 이거 자체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문자로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지, 이 문자 이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겉만 핥고 있는 거죠. 그러면 표면만 보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비밀과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문자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글을 읽는 건 너무나 열심히 읽는데 여전히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져 있다. 그러니 그 문자만으로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변화도 되지 않고 자유가 임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문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문자 자체는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진리를 읽는다고 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얼마든지, 성경을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이 그런 일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 자체, 문자 자체로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심겨져야 그 진리가 비로소 우리를 자유케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유치원 때부터 이걸 외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대충 10대 중반쯤 되면 다 외우는데, 그래서 그들을 율법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외우고 아는 것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진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죽이는 거죠. 진리는 문자에 있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감추어진 진리는 감추어진 진리를 뜨겁게 열망하고 찾는 자들에게만 열려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비유로 가르치세요.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록,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도록 다 감추어진 비밀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주님께 묻고 찾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불의하고 똑똑하다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열어주시니 주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 알고 내가 전문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신다. 진리를 감추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순결한 자들에게만 진리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에게만 감추어진 진리는 계시되고 열려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주님이 주시는 떡을 얻어 먹었는데, 그 떡을 주신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얻어 먹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서 내어주게 되죠. 그 군중이 그 군중입니다. 그리고 그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 옷을 깔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광하다가 곧바로 그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렇게 외쳤던 군중들도 동일한 그 군중들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5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눈으로 그렇게 눈을 뜨고서 봤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죠.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120명만 순종해서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진 진리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열려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막 잡아들이고 핍박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눈에 비늘이 덮여 있고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게 계시 휘장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내고 핍박을 하고 죽이는데 인생을 다 허비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자기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일이 성전 짓는 거죠. 이제 제3성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끝마쳤고,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시탐탐 지금 성전을 지을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뭐 친유대적인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요 임기 동안에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열려 있긴 하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짓는 거를 호의적으로 보고 열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빨리 유대교를 개종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제3성전을 짓는다. 결국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 짓밟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죠. 교회가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육체가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건물 짓는다고 거기에 열광을 한다? 그건 뭐 개종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거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규정하는 거죠.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종교로 돌아간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바로 눈에 비늘이 덮여 있고 수건으로 가리워졌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얼굴에 수건이 덮여졌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실제로 드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죠. 나는 피의 제사, 번제, 제물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도 연이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짐승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물, 또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소나 양을 드리는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예표하는 것이고, 또 성막이나 성전에 나타나는 기구들과 식양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세 율법을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다. 그래서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이고, 오늘까지도 주님을 거부하면서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언제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고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영이고 생명임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가 닫혀있던 계시의 문을 여셨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휘장이 찢겼다 하는 것은 그분의 육체가 찢겼다는 것이고, 그분이 휘장 너머로 앞서가셨다는 표현을 하므로 앞서가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뒤따라오라 하는 뜻이고,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휘장을 찢고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본성, 자아를 찢고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들어가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대제사장 신분으로 이제 우리는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 임명받은 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져서 다 대제사장적인 신분이 됐고, 18절에 의하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들이 됐다. 희미하게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그분이 육체를 찢으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감추어졌던 계시들이 열려지고 그러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열매들은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소 영역은 기름 부으심의 영역이죠. 그래서 성소에 뭐가 있느냐? 일단 뜰에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태워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물두멍은 물에서 씻김을 받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그건 뜰에서 하는 것이고, 뜰 영역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은 날마다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씻고 회개하고 씻고 이것만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을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니까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이것만 반복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당을 지나서 성소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성소에서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죠. 떡상. 떡상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의 영역도 과정입니다. 반드시 성소를 지나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성소 영역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영역에서 기름 부으심 사역만 해가지고는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계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 부으심 사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계시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섞입니다. 자기 생각이 섞이고 다른 사람들 이론이 섞여서 결국 배도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문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성소 영역으로 들어가서 깊은 비밀, 신비,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받는 단계, 그 영역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단계라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런 영역으로 초청하시고 대제사장적인 영역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영역을 알고 이 영역을 추구했고, 또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이 우리를 굴복시켜서 진리에서 떠나 배도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이 극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배도라는 건 십자가의 도에서 돌이킨다, 떠나간다 하는 겁니다. 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도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교회에서 일어나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그건 수건이 덮여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배도는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었던 자들이 하는 것이고, 당연히 교회 안에서 배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기록했죠.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서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 성전에 열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만이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잡니다. 기름이 많은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죠.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슬기롭다. 또 기름을 너무 적게 준비해서 불이 꺼진 사람들이 미련한 처녀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교회입니다. 처녀들은 교회를 말하는,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근데 슬기로운 교회, 미련한 교회 다 성소 영역이죠. 다 졸며 잔다. 슬기롭든 미련하든 준비를 많이 했든 준비를 적게 하든 다 졸며 잡니다. 마지막 때는. 근데 영광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이 깨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오는도다 외치며 깨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졸며 자고 있어요. 근데 깨우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영광의 영역, 지성소 영역 안에 있는 깊은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고, 그들만이 신랑이 오실 때 신랑이 오신다를 외치며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될 자들이다.
목회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다 지금 배도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그렇게 못 써요. 마지막 때는 성도의 부흥, 성도들이 지성소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나와서 영광을 운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들이요 깨어있는 자들이요 그루터기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진리를 이해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어디쯤 왔는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깊어지지 못했다면 여러분 더 깊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그 지성소 영광의 영역을 추구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영역보다 더 깊은 높은 지성소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문자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영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